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일 안식일을 환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썸머 타임 해제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좀 변경돼서 7시 시작이 되는데 모두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유 목사님 얼굴이 보입니다. 노대희 목사님도 보이고요. 손 목사님 보이고 아버지 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안 나오게 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 주실 성시찬 장로님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또 저기 정선옥 부목사님 얼굴 보이고요. 예, 좀 얼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인사를 많이 나눈 시간을 지금 할 수 없고 바로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에 혹시 시간을 되면은 혹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회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광고해 주신 다음에요. 네, 그러면 우리 찬미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복잡하고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저희들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기억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낙담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모국에는 이태원의 사고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유로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는 나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큰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손석호 목사님과 정선옥 부목사님과 함께 이 두 교회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회하시는 두 분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두 교회를 잘 목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을 주실 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살아가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과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일몰 시간에 우리 성장로님의 기도 감사합니다. 요즘 조속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우리 교우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또 다른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손 목사님께서 제게 첫 찬미는 몇 장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제 질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조금 전에 부른 찬미가 382장이 생각이 나서 382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찬미를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정말 이 찬미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증, 그 후렴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심을 내가 확신함일세. 그 4절에는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그런 표현이 제 마음에 늘 와 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안교 교과를 배우시면서 저자가 표현한 말을 기억하실 터인데 그 78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수레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저자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때가 되면 속절없는 죄인이기에 면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에 대하여 영감이글 치료봉사 135쪽에는 그 과정 공부책에서도 본 것과 같이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였을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맙고 은혜의 말씀입니까?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이 절대 적여야 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 부부가 나눈 이야기를 따로 종종 떠올립니다. 느낌은 욥의 아내가 그 정도의 신앙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욥의 아내의 이야기가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욥의 반응을 10절에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말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때로 사람들의 신앙은 고난과 믿음의 위기를 만나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욥의 아내도 평온한 부잣집 주모로 품위도 있었을 것이고 종들에게도 너그러운 주인 마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두 사람의 믿음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듯 갈라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란서의 똥땐불로 경영대학원의 는혜 교수와 김의찬 교수가 창안한 경제 용어를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브루오션과 네두오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루오션이라는 말은 푸른 바다에 고기는 많은데 경쟁 낚시꾼이 없어서 횡재를 만나는 아주 평온한 경제 구조를 말할 때 그 용어를 브루오션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레드오션은 아주 치열한 경쟁자 틈바구니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그 경쟁 속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며 살벌한 경쟁 사회를 말할 때 그 사회를 레드오션이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이 바로 레드오션과 같았습니다. 제 눈에 비춰진 인천공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거대한 비행장으로 각국 비행기로 꽉 찬 비행장이었으며 주변 건물이며 잘 뻗은 비행장으로 연결된 고속도로며 한강을 가로지른 셀 수 없는 교량들, 마천루처럼 높이 솟은 건물들, 밤하늘을 밝혀주는 네온사인에 번쩍이는 대형 아파트, 여기저기 우뚝 솟은 교회당이 교회당인지 궁전인지 아니면 상가인지 사무실인지 구별할 수 없는 대형 교회들이 제 눈에 비쳤습니다. 어느 날 광화문 부근 옛 서울 고등학교 옆에서 보진 세문안 교회당을 지났습니다. 그때 세문안 교회를 옛날에 보았던 세문안 교회와 지금의 세문안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웅장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말만 되면 거리에 자선남비로 유명한 구세군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헌금으로 지은 것은 아니겠지만 구세군 본영의 건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에 망우리 고개를 넘기 전에 우뚝 솟은 금난교회, 말로만 들었으나 제 눈으로 보지 못한 강남이 있다는 사랑의 교회. 사실 그 교회 창립자는 옥한웅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지요. 그 목사님은 저와는 대학 동문으로 그분은 문과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그 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은 사랑의 교회는 남쪽 타워, 북쪽 타워 그 위용을 몹시 자랑하는데 그 건축 면적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남쪽 타워는 지하 8층,
지상 14층, 최고 높이는 75m.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북쪽 타워는 지하 7층, 지상 8층, 최고 높이 50m의 대형 교회. 어떻게 건물을 지을 때 지하 8층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지상 14층, 또 북쪽 타워는 지하 7층까지 뚫고 내려가서 7층을 지하로 만들고 지상을 8층으로 만든 최고 높이 75m 내지 50m의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면서 그 옛날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교회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서울 삼육중앙병원에, 지금은 서울위생병원이 삼육중앙병원이 되셨죠. 54년 전에 저희들이 그 위생병원 교회당에서 결혼 예식을 가졌는데, 그 옛 서울위생병원 교회를 가보았는데 그 교회는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금은 병원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비록 우리 교회 신교실 정도의 크기만한 그 예배당이었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다정해 보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정다웠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최고의 교회는 아니겠지요. 제가 속으로 저렇게 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면 생각만큼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서울은 모든 것이 레드 오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경쟁적으로 살기에 여유도 없어 보이고,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은 어디 갔는지 서로 경계하는 눈소리로 무섭기도 하고, 또 간혹 모르는 것을 묻고도 싶었지만 그런 것도 모르냐는 핀잔을 받을 것 같아서 감히 묻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딜 가나 집을 짓고 어딜 가나 먹자 골목이고 유흥업소는 넘치고 젊은이들을 유혹한 이태원 참사를 불러온 소위 말하는 할로윈 축제는 정말 그로 인해서 귀한 우리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잃고 참담에 빠진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저도 그렇게 바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천주교회가 이교 로마의 태양신인 미스라 축제를 성탄절로 둔갑시켜 오늘날 크리스마스 날로 만든 것처럼, 역시 천주교에서는 여러 축제들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성인이 무려 남자가 4,752명, 여자분이 956명, 그 중에 한국 천주교회가 추천한 10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기리는 날로 11월 1일은 All Saint Day, 즉 만성절로 지켜왔는데, 할로우라고 하는 말은 영어가 그 고어의 뜻에 성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인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황 그레고리 3세가 731년 11월 1일을 성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성절로 정했는데, 원래 사실 만성절은 5월 13일이었는데 그들은 언제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 뭐 그렇게 심하게 여기지 않는지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에 살던 켈트족들이 죽음과 유령을 찬양하며 달래는 서윈 축제일을 영혼불멸설에 근거한 미신적인 날인데, 자연스럽게 천주교회가 받아들여 이미 가지고 있었던 축일 만성절의 전날인 10월 31일을 All Hallow 이분형을 줄여서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를 12월 24일 맞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월 30일로 정했을까? 그것은 천주교를 향한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역사적인 날의 의미를 없애기 위한 사단의 짜여진 기만에 근거한 영을 불멸을 유포한 죽은 자를 달래는 귀신 쫓는 날 준갑신 축제일이 바로 할로윈데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분별 없이 이 대를 갖다가 어이없이 희생당한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록 전통적인 축제일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바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엄숙한 시대인지를 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지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이글 대쟁투 590페이지에는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지 않는 재난, 바다야 육지에서 일어나는 사고,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 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말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에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사야 2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의 종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새로워져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롭다는 말을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이고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과 비교해서 새 것이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영어 단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는 매일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올드 뉴스는 별 가치가 없지요. 그럴 때 쓰는 말을 네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가치 있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에서 새로움이란 표현은 카이노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으면 재창조해 주실 분과 구원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카이노스란 말을 즐겨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로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속은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움이 마치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아버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때로 삼육대학교를 갈 때마다 존경하는 은퇴하신 교수님들께서 학교 주변을 떠나지 못하시고 평생 봉직하신 대학과 서서 가르치던 교단도 잊지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솔선해 돕기도 하시고 또 집필에 전념하시는 교수님을 뵐 때마다 삶의 결은 다를지라도 은퇴 목사가 그가 섬기던 교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교우님들께 때로 감사합니다. 마침 김기곤 전임 총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쓰신 역작 신약의 배경이란 책 한 권을 또 선물로 주셔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살피면서 긴 비행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보냈습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어느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현자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치료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얻어 입으시면 치료될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총동원이 되어 그 나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답니다. 부자에게 가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부자가 대답하긴 행복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모든 것을 잃을까봐 염려투성입니다. 그래서 또 어느 권력자에게 같은 질문을 신하가 가서 했습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계시니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뭡니까? 지금 저의 위치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행복은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하가 온 나라를 뒤졌지만 행복한 사람을 잘 찾지는 못하고 임금님은 자꾸 병이 깊어져서 죽어만 가는 형편에 어느 사람에게서 들은 말에 한 시골에 항상 행복하게 사는 늙은 농부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농부가 일하는 동네로 가서 그가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와 자식들이 반겨주고 변변하지 못한 식탁에 앉아 먹으면서도 웃음꽃을 피는 농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하들이 몰려가서 일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소문에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 진정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농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네,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주 둘러싸고 여보, 속옷을 벗으시오. 임금님이 지금 죽어가는데 당신 속옷이 필요합니다. 황당한 이 농부가 이 말을 듣고 한참 짐작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제 속옷이요? 저는 가난해서 평생 속옷이라는 걸 입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정을 보여주기 위해 속옷을 벗어 보이려고 했답니다. 결국 임금님은 그런 옷을 입어보지 못한 채 죽었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불행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행복은 소욕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을 위한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현대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6장 6절 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블루 오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적 체험을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제 말씀 이렇게 짧게 줄이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한 제목은 바로 나는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신앙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제 자신이 해보았고 또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아름다운 추억을 신앙으로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은 요란하고 혼탁할지라도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거룩한 안식을 맞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넘치는 순간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경험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기다리는 하늘 본향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바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노수배에 소속된 귀한 주님의 여러 사랑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셔서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일수록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한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도록 결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하늘에 가서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사오니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해가 질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맛보는 축복된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